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빨리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엘리자베스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조금이라고 하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글을 보면 설탕은 조금만 넣어도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는 조금만 써도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햇빛은 조금만 있어도 새싹을 힘있게 돋아나게 합니다. 연필은 조금만 남아도 아름다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는 조금만 남아도 주위를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조금만 더 집중하고 조금만 더 감사하고 조금만 더 노력하고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멋지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배드린 이 시간 여러분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조금만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의 성공자가 꼭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어요. 그것도 때론 강제로 정하십니다. 그리고 강제를 정하시고 나서 우리 하여금 최고의 축제를 표현하며 감사 절기를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이 감사는 모든 상황을 바꾸는 하늘의 언어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다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면 환경을 바꾼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행복을 회복한 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지키라고 명령을 하냐면 신명기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둬들인 후에 1회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추수를 거두고 1년 동안 지켜준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하나님을 향하여 그 축제의 감격을 일주일 동안 마음껏 즐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들이 바로 이 감사제, 특별히 추수제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추수제, 감사절을 지키면서 어쩌면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 최고의 감사, 최고의 축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 좋은 신랑을 주신 하나님. 굳이 여자들이 한 명도 아멘 안 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좋은 신랑을 주신 하나님, 좋은 각시를 주신 하나님, 좋은 교회를 주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미 받은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 많고, 또 한 해를 또 새롭게 살아야 할 사람들의 입장에서 기대와 설레임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바로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만일 너희가 들어간다면,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처음으로 소출을 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거둬들인 곡식과 거둬들인 소출로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매뉴얼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 또 주신 것에 대해 제대로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을 누가 해요? 병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영웅은 누가 돼요? 장군이 됩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병사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영웅은 나폴레옹이 되어 있고 영웅은 징기스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나는 삶이라고 하는 투쟁을 계속 벌이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세 의미에서 이 감사, 추수감사주일에 감사란 의미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감사로 사는 삶 인생 시리즈를 나눴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통칭해 보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어떤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는 따라서 감사는 의무입니다. 자, 감사는 의무다. 또 따라서 감사는 축제입니다. 또 감사는 드림입니다. 이 세 가지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라는 말과 축제라는 단어가 참 이율배발적인 단어예요. 의무는 어떤 무거운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강제성을 띠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의무를 꼭 감당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강제성이 띄어져요. 근데 축제란 말은 내 안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흥분과 감동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께 표현하거나 세상 속에 표현할 수 있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의무와 축제란 단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면 그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국민이 됐든 아니면 성도가 됐든 어떤 직장인이 됐든 내 의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뭔가 깜찍하단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모든 감사 시리즈의 설교를 하나로 그냥 묶는다면, 그냥 그것이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면 감사는 의무다 하는 단어일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찬송가 하나를 나누려고 그래요. 413장 찬송인데요. 여러분 413장 찬송을 이렇게 펴보시면 거기에 왼쪽에 작자가 나와 있습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영어로 쓰여 있어요. 맞죠? 너무 어려워서 읽기 어려울 거예요. 스패포드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고 이 찬송가는 1873년에 작사되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제가 감사는 의무입니다라고 말할 때 감사는 어려워도 하는 거다 그러면 그런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스패포드라는 사람은 변호사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무디교회 회계 집사로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이분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1년 전에 외동아들이 그만 죽었습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환경에 어쩔 줄을 몰라 하던 이 사람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아내와 그리고 그 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자 하고 제안을 했고, 자기는 할 일이 좀 남아있기에 내가 좀 더 합류할 테니 먼저 가라 하고 유럽행 배에 4딸과 아내를 실어 보냅니다. 모든 위로의 여행을 떠난 이 배는 그만 다른 배와 부닥치게 되고 배가 침몰하면서 4딸이 물에 수장이 되어 죽습니다. 그리고 아내만 살았어요.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아내가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갑니다. 이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나름대로 기도하며 위로받고 또 안정감을 가지며 항해를 하는 동안에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이 당신의 4딸이 죽은 지점입니다. 그 바다에 그는 지금까지 참았던 모든 눈물을 쏟기 시작하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는 배미창으로 막 달려가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는 한계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너무한 게 아닙니까? 하고 막 절규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갑자기 그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찾아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를 마음에 담아서 글을 써내려간 찬송시가 바로 이 찬송시였습니다. 가장 절망적 환경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었던 평안을 느끼며 글을 써서 만든 찬송가. 저는 그 중에 2절을 한번 여러분과 찬송을 불러보고 싶어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나는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무리 절망의 환경이 와도 내 마음에 주신 평안을 가지고 감사로, 그것이 의무라면 내가 끝까지 절망의 환경에서도 내가 감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살으리라.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감사해라.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이 절망적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란 말입니까? 이것이 막 가슴을 찔 만큼 고통스러운 절규 속에 튀어나온 말이 할지라도, 아니, 돌아서면 지나간 과거의 슬픔 때문에 나의 새 눈물을 낭비할 수가 없기에 우린 다시 이를 악물고서라도 감사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136편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낮이든 밤이 됐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하고 살자. 그게 의무다. 의무다. 의무라는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따르는 거다. 이 책임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때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내 인생에 무엇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일까? 이사야 1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참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즐겁게 순종하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자, 그렇게 사는 게 뭐예요? 축제야, 축제.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의 인생 평생이 축제와 잔치로 그냥 신바람 나는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감사절기가 되면요,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탁 불어요. 왜 이 나팔을 부냐면, 제사장이 하늘을 향해 나팔을 불면 하늘의 문이 다 열려서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나팔을 늘 제사장이 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을 제사장이 불려면 얼마나 제사장이 나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이 나팔 부는 사람은 대한민국 목사 중에 몇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따 끝나고 불어봐요. 부러지나? 근데 나팔을 제사장이 쫙 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는 복을 누리며 축제를 즐깁시다 하고 7일 동안 막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던 것이 절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축제가 된 거예요. 평생 축하하고 축제가 있고 잔치가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고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래요. 근데 참 세상은 달라요. 남이 즐거워하면 배가 아파하고요, 남이 슬퍼하면 고소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울 때 함께 울어줌으로써 위로를 주는 거지요. 한 사람이 너무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현자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막 정원을 가꾸고 있어요.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무겁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이 즐겁겠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정원을 가꾸면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꾸 질문하니까, 그럼 거기 있는 저 물통 좀 하나 들고 계십시오. 잠깐만 들고 계시라는 거에서 들고 있었어요. 이제 5분이면 될 줄 알았는데 5분 동안 또 계속 정원만 가꿔요. 10분이면 될 줄 알았더니 대긴 안 해주고 계속 자기는 정원만 가고 자기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30분쯤 지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무거운 걸, 아주 무거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얘기는 안 해주고 이 무거운 걸 계속 들고 있으라고 그럽니까? 아주 무거워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래요. 무거우면 내려놓으세요. 무거우면 내려놓으시라고. 왜 무거운 걸 들고 힘들다고 그러세요? 거기서 인생 해답을 찾은 거야. 왜 무거운 걸 끌어안고 왜 무거운 걸 짊어지고 무겁다 그러냐고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축제가 있고 거기에 잔치가 있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버릴 거, 지울 거 그냥 끌어안고, 과거의 상처, 미움 그냥 끌어안고, 힘들어요, 어려워 그러지 말고 다 내려놓으면 그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우리의 축제의 삶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뭐 옛날 그때 당시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음식 파제도 열고, 또 오늘 감사하게도 미국에서 또 축하 사절단 목사님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이때 여러분 음식 사 먹으면서 뭐 비싸니 맛없니 10,000원 내고 거실로 달래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막 즐기세요. 아멘이 막 즐기는 거예요. 축제의 기쁨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2장 7절의 말씀 보니까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거예요.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너와 너희 가족이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KBS 행복해지는 법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봤더니요, 세계 42 상위권 국가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전 행복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의 통계를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40개 국가 중에 39등이에요. 이렇게 잘 사는데 행복하세요? 물으면 아니요, 전부 다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39등. 왜 그런가를 봤더니 이유가 두 가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첫째가 돈이에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한대요. 근데 여러분, 돈은 얼마큼 많아야 행복할까요? 한 50억? 아니, 목사님 그거 말고 한 2억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2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2억이 딱 생기니까요, 2억 5천짜리 집이 사고 싶어졌어요. 진짜 5천만 원만 더 있었으면 진짜. 여러분, 이건희 회장은 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만 사업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은 한계가 없어요. 또 왜 이렇게 불행을 느끼나 봤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늘 비교의식을 가져요.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게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나보다 작고 나은 사람을 쳐다보니까 지금도 행복한데 저것 때문에 덜 행복해. 그래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대.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지금 속으로 이렇게 막 개뿔 행복하기는 뭐 개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감사가 드러나는 축제예요. 그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그러면 최고의 감사는 뭘까요?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드림입니다. 드림.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감사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고, 자,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하나님을 배웁는 것이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래요. 어제 제 친구 목사님, 유관재 목사님 아버지 유병기 목사님의 80회 생일, 그 팔순잔치를 했어요. 제가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갔어요. 한 300명 정도가 모였더라고요. 침례교 회관에. 그분은 침례교 목사님이세요. 설교를 하신 분이 오관성 목사님이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딱 순서는 둘밖에 없어요. 근데 오관성 목사님이 설교한 이유가 뭐냐면, 어느 날 학교를 다니는데 자기 의자 옆에, 책상 옆에 한 친구가 앉아 있었고, 그 친구는 목사 아들이었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야, 교회 가자. 그래서 맛있는 거 준다 해서 교회를 따라갔더니 그 교회에서 설교하신 분이 그 친구의 또 아버지였대요. 근데 그날 설교가 사개오 설교였대요. 근데 이분이 키가, 오관성 목사님이 되게 조그맣잖아요.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친구가 바로 이 유병기 목사님인 거예요. 팔순잔치. 둘이 친구야.
그래서 이 친구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는 자기가 먼저 되었고, 그래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 너무 감격하면서. 그런데 오늘 팔순 잔치인데 축의금을 받지 않더라. 그런데 나는 축의금을 안 낼 수가 없다. 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나는 그냥 올 수가 없어서 내가 축의금을 나는 가져왔다고 주머니에 딱 꺼내가지고 축의금을 전달해요. 저도 안 줄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안 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아들 유관재 목사님과 저는 23년 친구예요. 그런데 우리 다른 친구들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10만 원씩 드리자. 근데 저는 10만 원을 드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친구들 몰래 거기다 10만 원을 더 넣어서 20만 원을 이제 끝난 다음에 드렸어요. 그랬더니 뭘 이런 걸 주냐고 얼마나 넣더라고요. 거기서 느꼈어. 진짜 감사는 입술이 아니고 드림이야.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것은 드림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치 청교도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 수십 명이 죽어가면서 미국에 들어와서 농사를 짓다가 다 소출 못 거두고 절절 맬 때 인디안들이 와서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근근히 먹고 살 수 있는 소출을 거두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축하를 드렸고, 그게 넉넉한 데서가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웠던 나머지 링컨 대통령이 그걸 국경일로 만드는 게 오늘 땡스기빙 데이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드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일까요?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다윗처럼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드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드리면서 행복한 거예요.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님한테도 용돈 드려봐요. 무지하게 좋아해요. 하나님도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되고 축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평생 가는 길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평화를 느끼고, 그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고 축제의 삶으로 살기 위해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의무로 알고, 감사로 축제의 삶을 살고, 감사하기에 드릴 줄 아는, 그래서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